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한 번 더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김도경 집사님 내일 그 신장에 있는 혹을 내일 이제 시술하시는 그런 날이 되는데요. 오늘 1시에 병원에 입원하시고 또 금식하시고 또 시술을 받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우리 김도경 집사님, 우리 박수영 원사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집사님 그 혹에 있는 그 모든 안 좋은 것들이, 신장에 있는 혹들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배순 집사님 기부스를 했는데도 계속 이제 다리가 많이 아프시고 통증이 많으셔서 지금 더 힘든 상황 같아요. 그래서 배순 집사님 가운데 주님 그 다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부스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통증이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고치시고 만지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부러진 다리가 수술이 아닌 기부스만으로 잘 붙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용 집사님 이제 그 둘째 손주 때문에 지금 거기 가 계신데요. 아기 보고 있는데 아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지혜와 키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영 집사님 가운데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백승우 집사님도 힘드시고 우리 강창우 집사님도 혼자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우리 김용자 집사님 이제 못 오실 줄 알았는데 오셨네요. 네. 목에 목받침대를 하고 오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김용자 집사님 수술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덧나지 않게 해주시고 완전하게 회복해 달라고 우리 같이 이를 위해서 짧지만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할 제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김동경 집사님 이제 내일 신장에 있는 혹을 제거하러 하나님 오늘 입원을 합니다. 하나님 금식을 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데 아버지 사랑하는 집사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레이저로 그 신장에 있는 혹이 완전히 제거되고 없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집도하시는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또 말씀 가운데 조져들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김동현 집사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가족이 다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들며 가정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선 집사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부스러운 다리가 더 아프고 힘들고 하나님 그렇게 발을 들 때마다 뒤꿈치가 아프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집사님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그 다리를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러진 다리가 기부스를 통하여서 완전하게 회복되고 붙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통증이 없어지게 해주시고 사라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염증과 하나 잘못된 것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우리 한영구 집사님 하나님 이제 둘째 손주를 위하여서 산후조리를 위원해서도 우리가 고생하고 계신데 힘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손주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키와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김영경 집사님 하나님 목도에 있는 수술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완벽하게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신은급을 기인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기도 제목과 마음에 있는 근심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백승훈 집사님 우리 강창훈 집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도 멀리도 아픈 것을 볼 때마다 아버지 마음 아픈 것 모든 것들 가운데 위로해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님 그한 딸들을 주님 고치시고 만드시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오늘 이제 주기도문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8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이 말이 성경을 보면은 이제 괄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어떤 뜻이냐면은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있는 곳도 있고 또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는 곳도 있어서 애매모호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가로를 쳐놓고 이 말씀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 감기가 조금 와서 목이 조금 부어 있어서 여러분 양해 좀 해주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이제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마치냐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끝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해서 하나님 아버지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는 것이고 아버지로 그 내용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할 때 그 앞에 우리가 이제 두 글자를 붙이는 게 있습니다. 단어 하나를 붙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개라는 말을 붙여요. 그죠?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라고 했을 때 그 저리로서라는 말은 거기서부터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미가 되는 것이고 주기도문에 이제 대개라고 하는 이 뜻은 무슨 뜻이 되냐면 뭐 대충 뭐 대개 이런 뜻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큰 원칙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개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큰 원칙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 뜻이 대개라는 그 단어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7주 동안 그 지난주까지 7주 동안 주기도문을 나눴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8주를 이제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기도문을 7주 동안 들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살아봐야지 이 말씀을 한번 지켜봐야지라고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결심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헛된 시간을 허비한 거예요. 그러면 주기도문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게 뭐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제가 도저히 지킬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기도를 완성하시고 이 기도를 지키시고 이 기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내 안에 오셔서 이 기도를 해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자기 부인과 할 수 없음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사단이 자기한테 절을 하면은 예수님께 주겠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권위와 영광,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사단은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냐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대답 좀 해주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있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줬는데 지금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기한테 이 권세와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 이 권세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그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단이 예수님께 주겠다고 하는 이 권세와 영광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가지고 있는 척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속이는 거짓말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권세와 영광을 마귀가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이 권세와 영광을 찾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에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기록하고 계시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권세와 영광이 사단에게 있을 수 있고 사단이 감히 어떻게 그 권세와 영광을 빼앗아 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세와 영광은 오직 아버지께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권세와 영광이 뭔지를 한번 볼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인데 나라는 조금 있다가 보기로 하고 이제 권세와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권세, 권이라고 하는 뜻은 디나미스라는 뜻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한다, 능력 있다라고 하는 권세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능력과 힘이 어디에 쓰이고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능력, 힘, 폭발하는 그 어떤 것을 지금 예수님께 줬는데 그 예수님이 그 권세를 어디서 사용하고 있냐면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어떤 가진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시하고 지배하는 그런 힘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는 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지시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아들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그 능력과 힘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는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나요? 십자가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가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세요? 버림으로. 당신의 권세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입혀졌던 겉옷과 속옷이 벗겨져서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용이 되어 주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처참하고 비참하고 초라하게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른 말로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할 때 그런 영광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독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십자가 위에서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영광의 뜻이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이 가장 잘 보여지고 드러난 것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신을 버리시는 것이 권세고 그 권세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와 영광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권세가 뭔지도 영광이 뭔지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즉 그분의 권세는 크고 넓고 깊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세를 크고 넓고 깊다라는 것을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충만은 넘치고 흐른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권세가 어디로 흐르냐? 위로 흐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 권세가 흐르는 곳이 아래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그 권세가 없는 자들, 그 권세가 필요한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천한 자들이고 약한 자들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당신의 권세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의 또 다른 이름은 긍휼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네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분의 권세로, 그분의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백을 하는 죄인을 찾아가셔서 그를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권세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은 종교의 눈으로 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삶에서는 토색 불이 간음을 하지 아니하고 신앙적으로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믿음이 있고 구제를 하는 신앙이 깊은 자예요. 그런데 왜 그런 바리새인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과는 정반대에 있는 세리가 구원을 받았을까? 그것은 여러분, 바리새인은 가진 자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가진 자. 가진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없는 자에게 흘러가는데 이 바리새인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 없는 자로 나온 거예요. 잘하는 자, 채워진 자,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세리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는데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비교해서 자기는 너무나 초라하고 자기는 너무나 비참하고 자기는 너무나 가진 것이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백하는 딱 한마디가 뭐냐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한마디만 해요. 그러면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토색하는 자고, 주님, 저는 불의한 자이며, 저는 간음하는 자이고, 저는 기도도 하지 않는 자이고, 저는 헌금도 하지 않은 자이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고백에 나오는 거예요. 13절 보면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 외에는 다른 기도를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 보실 때 심판을 당하고 벌을 당해야 하는 그런 자인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서 그를 채우는 거예요. 없는 자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세는 없는 자에게 흘러요. 즉 내가 어떠한 자라는 것을 아는 자에게 권세가 흐르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아는 자, 그 없는 자에게 주님의 권세가 흐르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아버지께 권세와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권세와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와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권세가 무엇인지 알고 그분의 영광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전쟁을 벌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귀가 떠나가라,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마귀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마귀 역시 때로는 여러분 우리를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마귀가 우리 가운데 채찍과 막대기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으로 향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해요. 돕다는 말이 이상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그분의 눈에는 우리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달라져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안 나오거든요. 철저하게 내가 바닥까지 가가지고 내가 바닥까지 가면은 기도도 못해요. 여러분 거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결혼도 해야 되고 빨리 직장도 막 안정되게 돼야 되고 빨리 해. 나한테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 벌써 2022년도고 나이가 이제 막 30 넘고 40 넘고 50이 넘고 하는 건 없는 것 같고 나는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이요 1000년이 하루예요. 그분한테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분의 관심은 오직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우리의 기도는 전부 어떤 기도냐, 하나님 이런 것도 바꿔주시고 저런 것도 바꿔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삶과 나의 환경을 좀 바꿔주세요라는 그 기도를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 앞에 그냥 느긋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시간이 많거든요. 요셉이 구덩이에서 노예에서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을 거예요. 구덩이에 빠졌을 때 처음에는 형들의 이름을 불렀다가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다가 불렀다가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 구덩이에서 구워주세요. 노예로 팔렸을 때 요셉이 기도 안 했을까요? 여러분 기도했을 거예요. 감옥에 갔을 때는요 기도했을 거예요. 점점 그 기도하는 횟수가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술 맡은 관원장, 그게 마지막 요셉의 희망이었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빠지면 어느 정도 희망이 있거든요. 그래도 나를 누가 도와주겠지. 이 소식이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 누군가는 알아주겠지. 근데 시간이 갈수록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시간이 갈수록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요. 전에는 나한테 참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사랑을 가졌는데 이제는 관심이 없어요. 핸드폰을 봐도 연락 하나 오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예. 제가 어느 날 보는데 정말 전화 한 통 안 오더라고요. 저한테요. 네. 전화 한 통 안 와가지고 고장이 났나 그래가지고 사모한테 한번 전화 한번 해보라고. 연락 오는 사람이 없어요. 잊혀져 가는 거예요. 점점 우리 삶이 그래요. 전에는 사진 찍을 때 보면 단체 사진이 좀 많았는데 이제는 사진 찍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나 혼자만 되게 되고 그 사진도 찍기 싫은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마지막 요셉에게는 희망이었어요. 당신이 여기서 나가시면 나는 정말 이곳에 올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이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그 사람에게 모든 희망과 마지막 소망을 걸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가 언제나 연락을 할까라고 기다렸는데 그 연락이 오지 않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나를 잊어버렸구나라는 것을 딱 아는 그 순간에 요셉의 모든 희망과 소망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에게 뭐만 남아요? 절망만 남는 거예요. 절망이 남으면 기도 못해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도 뭐 하나에 한 가지 끈이 있을 때 내가 그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끈마저 싹둑하고 잘라져 버리면, 절망만 남으면 나는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때 여러분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비로소 궁핍해지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권세가 요셉 가운데 어떤 일을 했어요? 우리 창세기 때 배웠죠. 50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요셉 안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나를 팔아먹었던 형들, 나를 누명씌웠던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나를 잊어버렸던 술 맡은 관원장, 그 사람들로 나를 내 안에 꽉 차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시간을 바꿔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를 절망 가운데 다 비워나게 하시고, 이제 그곳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기도가 전부 나였잖아요. 나의 소망, 나의 계획, 나의 가족, 나의 직장.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으로 넘어가면서 전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겠지. 그러면 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권세가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기 전에는 긴 고난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배신당하고 억울하고 아프고 외롭고 죽어갖고, 그 사건 속에서 내가 그렇게 슬퍼하며 그렇게 무서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 혼자일 줄 알았는데, 다윗이 나중에 자기 인생을 딱 돌아보니까 푸른 초장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그분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언젠가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다양하게 고통의 순간에 우리 자신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고통이 나한테 찾아오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세상에는 고통이 나한테 찾아오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신앙이 없는 자인지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툭툭 치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라는 것이, 바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이 꽃을 딱 때렸을 때 거기서 향기가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통은 뭔가 나를 딱 쳐야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떤 자인가 드러나는 거예요. 고통이 나를 딱 쳤을 때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이 나오냐, 그 꽃 안에서. 아니면 고통이 나를 쳤을 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그런 향기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래서 모든 상황과 환경은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고난이 오고,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 마귀의 어떤 유혹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이 그것이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이고, 나를 그곳에 있게 하신 것이고, 나로 하여금 그 일을 당하게 하신 것이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고,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들어오죠. 그럼 목사님, 우리는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점점 바뀌는 거라고요. 전에는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상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성숙하고 바뀌면서 나의 기도가 점점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 끝에는 당신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요. 내가 왜 구덩이에 있고 내가 왜 노예고 감옥에 있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권세가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채우시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 뭔가를 바꾸고 뭔가를 원하고 뭔가를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 가운데 주인이십니다라고 그분을 인정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그냥 내비둬도 그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둬.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나에게 이 불의를 행하는 자를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악한 자를, 저 못된 자를 내 인생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면은 내버려둬.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 가운데 필요한 자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두어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나도 다른 사람에게 불의한 사람일 수가 있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악한 사람일 수가 있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못된 사람일 수가 있어요. 또 반면에 나에게는 악하게 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나에게는 불의하게 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모습이 나오게 하기 위하여 꼭 있어야 하는 사람들을 내 주변에 놓고 꼭 있어야 하는 환경과 상황을 내 인생 가운데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를 당신이 살고 있는 당신의 나라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초월자가 이 세상으로 오셔서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어떠한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권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분께만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찬송가 483장 가운데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면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보화라는 것은 나에게 어떤 기쁨과 나에게 어떤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을 보물이라고 이야기하고 보화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상은 세상의 모든 물질과 보물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요. 왜냐하면 그것이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보물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을 보니까 이 천국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감추어졌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무에게나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만 그 복음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감추어졌다는 말은 누군가가 감췄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건우야 눈 떠. 예. 말씀 잘 들어. 네. 제 아들이어서 하는 말입니다. 네. 보물이라는 것, 누군가가 감췄다는 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감추고 숨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 천국을 숨겼기 때문에 천국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하나님 나라를 감췄기 때문에 이 천국을 보고 싶어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천국을 발견을 했어요.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고 감추었던 이 천국을 어떤 사람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보아가 어떤 사람의 눈에 보였다는 말은 이 하나님 나라가 실존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보물을 어디서 발견했냐? 밭에서 발견했어요. 밭에서. 근데 밭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가지 마음의 밭, 우리의 심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물이 어디 있냐?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를 보면 이제 보배 하면은 보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질그릇 밭인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이 밭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이 밭을 발견할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능력,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밭을 발견하고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내 안에 있는 예수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보물이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질그릇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흙조가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보물을 소유한 밭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를 발견한 거예요. 진짜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어떤 밭을 봤는데 거기에 내가 정말 저것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보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밭을 사야죠. 그 밭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내가 저기에 있는 보물만 발견, 저것만 있으면 내가 평생 아무 걱정 없이 우리 가족을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면 그거 사야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나를 팔아서 저것을 사는 것인데 나를 판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나의 욕망, 나의 자화, 나의 소망, 나의 소유. 나라는 존재를 팔아야지만 비워진 그 자리에 보물이신 그 권세와 영광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고 어떻게 깨달아지고 어떻게 믿어진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그분이 알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찾는 쪽에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지는 쪽에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찾는 쪽에서 임하는 것이지 찾아지는 자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돌로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 그냥 발에 고치는 돌이고 건축자의 머릿돌 아무 쓸모없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야 이거는 아무 쓸모없는 돌이야 라고 던져버렸는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됐고 반석의 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화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는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보물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말씀 결론 짓게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예화 드려드렸는데 좀 이제 또 이해하시더라도 아침이지만은 바퀴벌레 좋아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네.
우리는 바퀴벌레가 딱 나타나면은 그냥 무조건 죽이려고 해요. 빗자루를 들든지 신발을 들든지 약을 뿌리든지 바퀴벌레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퀴벌레가 너무 혐오스럽고 징그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바퀴벌레 입장에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앞에서 바퀴벌레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싸워보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바퀴벌레 앞에서 바퀴벌레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망치는 거예요. 분주하게. 그 바퀴벌레가 막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디로 가야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디로 가는 것이 더 좋을까, 그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퀴벌레 입장에서는. 그러나 사람의 눈의 입장에서는 그 바퀴벌레는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벌레일 뿐입니다. 바퀴의 의중은 생각이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살기에 지금 아둥바둥 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 그 바퀴벌레를 보면서 어떠한 긍휼함도 어떤 연민도, 야 여기 길을 터줄게 일로 가 살아, 그러한 생각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해롭고 징그럽고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퀴벌레가 저와 여러분이었단 말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입니다. 크게 읽을게요.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여기 버러지가 뭐예요, 여러분? 바퀴벌레예요. 근데 야곱을 향해서 너는 바퀴벌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는 버러지야, 너는 벌레야. 저와 여러분들이 벌레와 같은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뚫고 권세로 임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든 그렇지 않든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버러지와 같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다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바퀴벌레가 된 거예요. 바뀐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버러지예요. 근데 그 버러지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바퀴벌레고 버러지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더럽고 혐오스럽고 징그러운 바퀴벌레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셨거든요. 권세로 뚫고 들어오셨고 영광으로 뚫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나의 바퀴벌레 같은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시고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주제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앞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그 더러운 하수구를 그리워해요. 다시 애굽으로 가자. 거기서 우리가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그 냄새나는 하수구가 그립고 그 냄새나는 더러운 하수구를 동경하며 내가 거기서 조금 더 크고 빠르고 강한 바퀴벌레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바퀴벌레가 되는,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징그럽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또 때려 죽이는 거예요. 조그만 바퀴벌레는 한 번 때리면 죽는데 이만한 바퀴벌레 있잖아요, 한 번으로 안 죽여요. 막 때리고, 죄송해요 여러분, 약 뿌리고 한 번으로 안 죽여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내 인생 보면서,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관심이 우리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을 보시지 내가 이 땅에서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강한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밟고 밟고 또 밟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몰랐을 때는 잘 살았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정말 잘 나가고 정말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잘 되는 것 같았다고. 복음을 알면 알수록 더 안 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왜요? 그분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는 끈질기게 저와 여러분들을 쫓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 고려하지 않으세요. 죄송하지만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세요. 우리와 상담하지 않으세요. 노아에게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그냥 산에다 배 지으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아들 갖다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나의 입장 물어보자고 요셉을 구덩이 노예로 감옥으로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온전히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보물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것을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죠라고 순복하시고 소망의 기도를 드리시면 그게 끝에는 반드시 아버지의 권세와 영광을 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 내가 이 생에서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나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나의 자녀가 속을 썩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만사형통 소원성취가 된다고 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여러분 자이언트 바퀴벌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세요. 예수님만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덤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벌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바퀴벌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하는데 죽기 직전에 했던 고백이 이 고백인 거예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성도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성도. 조금 지나서 성도 중에 작은 자. 점점 복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점점 자신이 없어지고 작아지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복음이 내 안으로 들어올수록,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수록 냄새나는 하수구와 습하고 어두운 곳에 있을 곳이 나였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권세와 영광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은혜 되도록 무언가를 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혜가 은혜 되도록, 그 은혜가 일하시도록 그냥 여러분 내버려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혜를 내 자격증으로 삼지도 마시고, 은혜를 평가하지도 마시고, 은혜를 증명하지도 마시고, 그저 그 안에 거하심으로 그분만 자랑하고 그분만 찬양하고 그분만 드러내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